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돌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또 모든 시간을 또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저녁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쌍둥이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신 적 있으시죠?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도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쌍둥이는 이 서열을 어떻게 정할까요?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저는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부모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태어난 뒤에는 이게 누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표시를 잘 해놔야지 얘가 형이고 동생이다 이걸 잘 구분을 할 수 있지. 막상 나와버리고 나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1분만 먼저 나와도 먼저 태어나면 형으로 언니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좀 식입니다. 제가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태국은 또 반대라고 합니다. 태국은 나중에 태어난 걸 또 형이라고 한다네요. 쌍둥이 중에.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것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나중에 태어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착상이 되어서 즉 아기가 먼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형성이 된 아기가 늦게 태어나고 뒤늦게 생긴 아기는 먼저 태어난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전 시대일수록 이 쌍둥이들도 뭔가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 그 서열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속의 문제라든지 유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쌍둥이의 이 아이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25장의 내용에서 좀 특이한 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남긴 그의 여러 후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후손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후처였던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 후손들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누구도 어떤 족보도 소개가 됐죠? 지난주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그 족보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이삭의 아이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쯤 가에 나오냐면 27장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왜 이 25장에서 미리 이 본문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세에 죽었어요? 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6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60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즉 아브라함에게 이미 두 손자가 있었고 이 아이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일찍 죽고 먼저 죽고 난 뒤에 야곱이 아이들을 낳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끊어지게 역사를 생각하지만, 가만히 연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손자들이 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손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25장에서 유독 다른 이 그두엘의 자손들이나 혹은 이스마엘의 아들들보다 이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숫자로 보면 어떨까요? 숫자로 따지면 후처 그두엘을 통해서 나온 그누엘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후처를 통해서 난 아이들은 16명입니다. 자손은 16명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12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자손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고작 2명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비중을 다루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럼 아무 힘든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무조건 편안하기만 하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쭉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19절, 2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현법 자체도 좀 틀려요. 앞에 나오는 그두라의 자녀들이나 혹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두라가 혹은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즉 그 본부인이 아닌 여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이러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서자들의 소개할 때는 그냥 어떤 그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손들이 있었다더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이라면,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소개할 때는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 부모가 누구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이삭이 40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근데 리브가는 몇 살인지는 성경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어쨌든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 살에 이제 아기들 낳게 됩니까? 60세가 되어서 아기들 낳게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이 이삭은 임신을 갖지 못한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나? 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나?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또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자막을 준비했나 모르겠네요.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70 몇 살인가 80 몇 살, 70 몇 살 되었고 부인이 한 40살 정도 된 가정이 있는데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그 인공수정 그 시술을 수십 번을 했대요. 수십 번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이삭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뭘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이 출생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비록 지금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분명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삭이 보면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드디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이 두 태아가 막 싸우게 되었을 때, 또 함께 보면 22절에 보시면요. 저는 이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엔 사실 잘 들여다보지 않다가 22절을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그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태중에 있는 이 두 쌍둥이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 쌍둥이인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겠죠. 지금처럼 무슨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기가 막 뱃속에서 막 워낙 이상하게 발버둥을 치고 요동을 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데 놀라운 예언을 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한 아이를 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뭘 바라본다고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네? 또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한 아이를 바라볼 때 한 나라와 민족을 본다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와 민족, 그 후손 전체가 이 한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는 두 아이가 아니라 두 국민이라고, 두 민족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며,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이는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참 이상한 예언이죠. 아무튼 그런데다가 더 큰 것은 뭡니까? 이 족속이 한쪽이 한쪽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참 오묘한 예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어느 정도는 새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좀 신비한 예언을 통해서 신비한 방식으로 잉태된 두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이는 각각 어떻게 불리죠?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 두 이름에는 이 쌍둥이 아이들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24절부터 26절 사이에 한번 보시면 먼저 태어난 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피부가 아주 붉고 막 태어날 때부터 애가 막 털이 많고 뭐 이상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여러분, 에서라는 이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붉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 있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특성에 맞추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뒤에 나온 동생은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라고요? 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네.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사람의 발목 잡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랬어요. 야곱은 진짜로
늘 뭔가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야망을 품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쨌든 이 두 아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 안에는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들이 사실은 곳곳에 많이 그려집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한 몸에서 태어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근데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형제가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참 의아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 다 뭔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한참 자란 뒤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부터 이제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27절, 8절 두 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른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뭘 좋아한다고요? 네,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사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 사냥을 해서 무슨 식량을 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에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밖으로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야생동물을 잡는 사냥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의 외모처럼 뭔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도 그 첫째 이 에서가 애가 남성스럽고 또 가끔씩 또 잡아오는 또 사냥감으로 잡아오는 것도 고기도 맛있고 하니까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더 좋아해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야곱은 또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네, 막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또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서로 다른 점을 닮은 이 두 아이는 그의 외모나 성격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늦은 나이에 태어난 이 쌍둥이로 인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씩 각자 편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그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결국 여러분 이 차이점은 누구한테서 온 걸까요? 누구 닮은 거예요? 네, 다 부모 닮은 거예요.
부모를 한쪽씩 닮은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상반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점, 각각 엄마 아빠와 닮은 이 두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편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 가정의 하나의 어떤 불행의 씨앗처럼 자라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성경은 물론 여기서 무슨 우리가 뭐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가정인데, 자녀인데 뭔가 참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실까요? 성경은 인간의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 실수와 허물을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서 완벽한 부모이고 완벽한 자녀이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부족함, 그 성격적인 미숙함, 또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사실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아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커서 이게 뭐가 되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가 서로 편애 가운데 자라고 다른 성격으로 자랐는데 오늘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29절 30절을 봅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지금 들 사람인 에서는 밖에서 막 사냥을 하는 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 봐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배만 쫄쫄쫄 굶은 채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음식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고픔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 음식을, 팥죽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떡과 팥죽이나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을 나에게 먹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하려고 의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배고픈 형의 간청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팔도록 유도합니다. 그게 이제 31절 32절이죠. 우리 두 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저녁 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이제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막 밥도 제대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회는 가야지 하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배는 고프고 설교가 들어올까요? 네? 힘도 없고 졸리고 네?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사실은. 이 에서는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희한하게 또 야곱은 그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에게 그러면 장자의 명분 팔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해서 형이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팔도록 유도를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음식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지금 자기가 뭐 장자하고 뭐고 이건 뭐 무슨 중요합니까 이게? 네? 아유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라 하고는 맹세를 하고는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까? 네? 야곱이 더 나쁜 놈이죠? 그죠? 에서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고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 뺏으려고 아마 오랫동안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둘 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고 팔아버린 인간이 에서이고 야곱은 동생으로서 마땅히 배고픈 형을 위해서 음식을 그냥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해서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둘 다 나쁜 놈 같고 뭔가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나 이런 상식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뭔가 둘 다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34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야곱도 형을 속이고 혹은 항상 형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간과하시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약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실리를 쫓을 것인가 명분을 쫓을 것인가 두 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의 행동도 그렇게 정당해 보이고 좋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에서는 뭘 쫓아갔다는 걸까요? 실리, 눈앞의 이익을 지금 당장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약삭빠른 방법을 통해서 형의 장자 권한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뭘 택한 사람이라고요? 명분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걸 쫓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위해서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와 같은 에서가 되지 않도록 에서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실리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당장 이 땅의 삶에서
눈앞에 있는 이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그 기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그 명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아니, 무슨 야곱이 무슨 명분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형 거 그 장자권 가로채서 유산 많이 받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도 있죠. 실제로 장자가 되면, 장자로 인정받으면 자기 형제들보다 유산을 한 몫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잖아요. 둘만 있다 붙였을 때 유산을 나중에 상속을 하면 세 등분을 하게 됩니다.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이 차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몫은 장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산 상속으로 놓고 보면 야곱이 어떤 그걸 위해서 지금 미리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나중에 누가 더 큰 부자가 됐을까요? 에서가 훨씬 더 큰 부자 됩니다, 여러분. 네. 에서가 가축이나 그가 거느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야곱은 비록 그가 남의 발목을 잡고 형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뭔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붙잡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25장을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에서도 야곱도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25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의 자손들도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고 이삭의 자손들 자기들도 있어요. 그 여러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여러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장자로 택했습니까? 이삭을 장자로 택했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이삭에게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저 장자의 명분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욕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명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미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둘 다 사실은 모자란 인간인데, 부족한 인간인데 그 중에 야곱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축복들을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걸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가 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뭘까요? 우리가 나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러한 자녀의 자리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될까요?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가 훨씬 잘 풀리고 야곱은 이제 고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인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겐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무슨 훈련 받습니까? 목동처럼 사는데 자기도 약삭 빠르고 속임수 잘 쓰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을 만나가 이 외삼촌의 한 수 위에요. 외삼촌 때문에 이 야곱은 훨씬 더 고난을 당합니다. 훈련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평생 그 에서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뒤에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가 지금 120년을 살았는데 자기 세월이 어땠다고요? 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야곱의 그 성격과 그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그 믿음을,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실리보다 명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훈련 코스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주님 앞에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이 세상의 배부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훈련받고 다듬어가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